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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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6년 전 이곳 잠실 지역에 우리 성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구령의 사명 감당하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 들이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임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의 멍에로 수고와 한숨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좌절한 심령을 하늘의 소망으로 일으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저희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위축된 마음과 염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현교회가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본주의의 사상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라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를 흐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경영해 나갈 지도자 그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한 믿음을 받는 줄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이후에 우리 재직 근속하신 분들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2월 20일부터 3월 20일 한 달 동안 있습니다. 3월 27일 날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문답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신방이나 줌으로 온라인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 사무실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에스겔서 나머지 부분 읽고요. 그다음에 요나서까지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재직 근속하신 분들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분이세요. 우리 20년 근속하신 분들이 우리 김동숙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수재 권사님, 이미애 권사님, 그리고 30년 근속하신 분이 박미영 권사님, 그리고 최홍 안수 집사님, 그리고 40년 근속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혜 권사님. 이 시간에 다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한 분씩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먼저 40년, 그다음에 30년, 20년 이렇게 순서대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40년, 30년, 여기 20년. 네, 먼저 재직 근속 공로패 권사 최은혜, 귀하는 재직으로서 40년간 근속, 1982년 서리집사 임명하였기에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잎에 새겨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 2022년 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당회장 백성균 목사. 네. 재직 근속 공로패 안수집사 최호궁. 귀하는 재직으로서 30년간 근속, 1992년 서리집사 임명하였기에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아 그 공로를 잎에 새겨드립니다. 네, 우리 재직 근속 공로패 권사 박미영, 내용은 우리 최 집사님과 같습니다. 재직 근속 공로패 권사 이미애, 귀하는 재직으로서 20년간 근속, 2002년 서리집사 임명하였기에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잎에 새겨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2022년 2월 13일 성현교회 당회장 백성균 목사. 네. 재직 근속 공로패 권사 신수재, 내용은 우리 이미애 권사님과 같습니다. 네. 재직 근속 공로패 집사 김동숙, 내용은 우리 권사님과 같습니다. 재직 근속 공로패 집사 박경자,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재직을
임명받고 또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뒤돌아서 인사할 때 우리 같이 박수로 따뜻하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재직으로 섬기는 게 너무나 귀하고 또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4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울고 웃으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직 근속패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40년 전에 한창 젊은 때 나오셔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 되셨습니다. 40년 전이면요, 구성전 지을 때 1980년도에 건축 예산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인부들 밥을 해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음식을 담은 그 다라이를 짊어지고 교회 오셔서 봉사하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대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한참 막 팔팔할 때였어요. 아이들 한둘씩 다 데리고 나오셔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20년 되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2004년도 2004년도 이곳 새 예배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되신 분들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이어서 아마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유치부에 있던 자녀들이 유초등부로 올라가고 유초등부에 있던 자녀들이 청소년부 또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나왔던 우리 꼬마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의 세월도 이렇게 훌쩍 빨리 지나가는데 그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랜 교회 역사와 함께 과연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그동안 얼마나 성숙을 했는지, 얼마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지금 주님이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46주년이라는
그 연수만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면은 어떤 성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들은 교양이 막 흘러 넘치고 성경에 관해서 뭔가를 물어도 해박한 성경 지식을 막 줄줄줄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예배당에 들어설 때부터 그 압도하는 음향, 조명, 영상 모든 것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물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설교 중에 한 절씩 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은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에 아주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성도가 바로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영은 마귀예요. 세상을 추구하고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막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해서 성령님을 쫓아가나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세상을 아주 닮은 교회와 세상을 닮은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신앙생활은 해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그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 안 믿는 성도 있나? 성도라면 그 정도, 그거는 다 기본으로 다 믿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마귀의 사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데,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히시고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죄의 값,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조롱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을까? 정말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7절 8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속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눈물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간에 한창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막 꿀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달콤하게 서로를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본 눈빛만 봐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봐요. 근데 그런 사랑이요, 대부분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게 오는 것이 있어야지 나도 가는 거예요. 나는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뭐 오는 게 없어. 그러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 톤부터 막 올라가고요, 말하는 것엔 짜증을 막 실어가지고 막 말하고, 언제 그렇게 사랑했느냐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막 작은 일 가지고도 막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셨습니다. 아들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지? 나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못 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바쁘고, 난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나는 지금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집을 빨리 사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지금 그럴 틈이 없어. 사랑하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라면은, 참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이미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설령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작년에 캐나다 선교를 위해서 떠나신 장흥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자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1,000여만 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주 건강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김원직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좀 구제헌금을 한번 모읍시다 라고 했을 때 430만 원을 구제비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절기 헌금 전액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우리가 쓰자고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나오는 그 어느 정도 성탄절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물질로 돕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은요, 사랑이 아니고는요, 작은 금액 하나라도 내놓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내일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 사정을 그렇게 막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고민을 떠안고서 같이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좀 늦잠을 잘 수도 있는데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아이도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참 성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어느 사람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신비한 뭔가를 막 수행해야지, 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성도와 그가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죠? 내게 아무 이익이 안 되는데 남에게 내 것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우리 중에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작은 손해 하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향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보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생각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성도고 이게 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습만 보인다면, 세상과 방불하다면, 화려하게 아무리 꾸며놓고 현학적인 지식을 막 늘어놓는다,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어느 교회는 아주 잘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주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한 가지는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라면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수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자신을 내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동경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히 서기 위해서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요? 죽음 뒤에 장차 형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걸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이요, 시험을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시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좀 시험 좀 쳤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다릴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안 된 학생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험을 앞두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험 준비가 막 덜 돼가지고 쫓기면요 막 떨릴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배웁기를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없지만은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장차 서지만은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대로 자기의 행위록이 기록된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서 주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데 자기는 백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 배우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웁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마다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어주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담대히 보고 당당하게 보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서로 사랑하고 또 돌아보고 또 전도하며 또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주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헌금 특송 우리 김호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헌금 듣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가정 가운데 또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 생업과 또 사업 가운데 또 치열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